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편지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었죠. 오늘 본문 이 편지의 그 수신자가 되는, 대표적인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는 영적인 후계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고 기적적인 체험으로 만났습니다. 빛이 비치고 막 음성이 들리고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키워지면서 교회의 젊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정말 내가 어느 수련회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때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믿는 가정 가운데 쭉 자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때로 서로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막 내 심령이 뜨겁고 막 정말 막 눈물이 터지고 뭐 때로는 뭐 기도하다가 또 뭐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저 집은 엄마도 믿는 분, 아버지도 믿는 분, 교회 올 때마다 같은 식구가 차 타고 왔다가 또 같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다양하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할 것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유일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 없죠. 젊은 사람들 무슨 한정판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사서 뭐 리세일해서 뭐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들과 저는 한정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핸드메이드한 유일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부르심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쭉 자라왔으니까 저 같은 사람 지도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과 그리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강렬한 체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숙의 시간이나 그에 필요한 수고들을 줄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줄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야 되는 기회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또 나는 지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뭐 다르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뭐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질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활발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힘든 건 뭐냐면, 자,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시간 맞춰서 예습하고 적고 하는 거 힘들어요. 사역하고 활동하는 건 재밌는데 그런 건 힘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책 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반면에 막 앞에서 막 우리 찬양하고 막 활동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박수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을 일어나 찬양할 때 자기도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강사 목사님이 박수 칩시다 그러면 저는 스타일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박수 좀 기도원 박수 하고, 주여 할 땐 또 주여 삼창 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가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한 곳에 이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균형이 잡히면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개성은 남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가려면 이 부분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책 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거 좋아요. 저도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셨어요. 좋아요. 어떤 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다 누구들에게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여기서 출발했고 저 사람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다들 본인에게 다소 힘겨운 과정들은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가능성,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적인 생명을 관리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듭니까? 거울 앞에 서면? 이게 여러분들의 최선입니까? 여러분들의 허리, 내가 가끔씩 남자애들 허리 이렇게 만지면서 보는데 진호야, 그 허리가 최선이니?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가능성, 지적인 가능성, 정서적인 가능성, 신체적인 가능성,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연단되어지고 잘 트레이닝이 되면 우리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잘 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훈련하고 연단하면,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이것들을 쓰는 것이 조금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도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단지 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과 수고를 잘 분배하고 잘 들여서 영적인 생명을 균형 있게 키워가지 않으면 단지 가능성에 그치는 삶이 아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보내야 될 절대적인 임계이 한선은 있어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훈련, 그리고 최소한의 사역, 최소한의 공동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최소한의 한 주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최소한의 예배, 공예배,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껏 섬기는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경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소위 이렇게 밀어 넣어 놓으면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명이 일주일에 나 운동하는 거 이만큼, 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만큼, 아니면 기술 배우는 거 이만큼,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 이만큼, 자신의 각자 역할에 따라 거기에 적절한 시간들을 넣어놓고 그 시간을 쭉 보내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영성이 중요할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왜 여러분들은 건강한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 여러분들의 학점보다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애사보다 정말 건강한 영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의 인격의 질을 결정합니다. 1차적으로. 인격의 질. 이 사람의 인격이 선한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쁜 곳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인격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성숙한 영성을, 건강한 영성을 지니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무슨 종교라 그래요? 불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자비의 종교.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완성의 정점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이웃과의 관계는 뭐가 다 들어가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들어가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들어가고, 친구도 들어가고, 내가 만나는 뭐 직장 상사도 들어가고, 아무튼 사람의 모든 관계들이 다 거기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건강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요체거든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 없으면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급한 건 학점인 거 알아요. 지금 급한 건 직장인 거 알고, 지금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 건 여러분들이 연애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긴 시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영성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나중에도 바뀌어지게 되지만, 내용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톤도 바뀌어지게 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외적인 삶의 열매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 아니면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건강한 영성이 없으면 나중에 그 오른 자리에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영성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지위에 오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아니면 가정을 이룬 다음에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관리되어야, 만약에 영성이 관리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와 명예와 직장과 관계가 참으로 축복이 되겠지만, 그것들을 통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오히려 그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 돈의 문제,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 지금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영성이 공격받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안에 어떤 충만함들을 공격받아서 마음속에 우울함, 슬픔, 어두움, 절망, 영성의 공격을 받고 온 거예요. 그것들을 진리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진리 가운데 찬양하는 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갈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영성이 그냥 한 주 예배 나오면 또 회복했다가 또 까먹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점점점. 여러분, 영성은 그런 거예요. 한 번에 확 얻었다가 그것들이 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얻었다가 또 좀 뺏기고, 또 얻었다가 또 좀 뺏기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영성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성을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사실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펴고 책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 그것들을 결심한 것들을 사람들 안에서 가족과 친구, 교회 다양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살아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용서해야지, 섬겨야지 라고 딱 봤는데 얼굴만 보니까 또 내 마음에 막 속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보기 싫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몇 번이나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고 정말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훈련, 영적인 약속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에 대한 관점들을 갖고 있느냐, 좀 이렇게 약하고 어려워도 어떤 것에 대한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시간을 잘 관리하려는 개인과의 약속,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분기마다 나름대로 자기 다이어리를 만들면서 한 주를 좀 계획해보려고 이렇게 계획표도 좀 짜고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한 두세 달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친구들 나중에 10년 지나면 분명히 사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과 다이어리라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요. 내가 돈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써야지, 가계부를 내가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때론 써보기도 하고 못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관계에 대한 약속, 나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지,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해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는데 이거 해야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매년마다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마다 자신의 삶의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좋은 약속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사람들, 여러분 달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 봐야지, 이번에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해 봐야 되는데, 내가 공동체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것들이 잘 관리되면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좋은 운명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할 때는 동기부여로 시작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흔히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은 뭘로 합니까?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요? 생각해보고. 결혼은 어떤 사람? 결혼은 사랑으로 하고 결혼 생활은 뭘로 해요? 약속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은 마음의 동기부여로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은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운동해야지 동기부여예요. 그걸로 하지만 결국 운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건 동기부여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동기부여. 부흥회 때 너무 좋았어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 좋았잖아요. 하지만 기도 생활은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약속의 사람들, 제가 좋은 약속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과 삶을 맴돌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깨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훌륭한 사람은, 가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약속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약속, 지성의 약속, 영성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친구가 그게 훌륭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귀하게 보십시오. 걔가 운이 없고 자꾸 떨어지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본. 본죽 아니에요? 본.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과 사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하는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받고 하게 하고 더 성숙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학생, 이전에는 이런 아들, 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 딸의 모습, 이전에는 이런 남편과 아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모습, 이전에는 이런 직장 상사 아니면 이런 부하였지만 이제는 이런 직장의 상사, 이런 부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고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잘 되고 복이 오고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인생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아. 유명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인생의 궁극적인 매뉴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말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책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위험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위험하게 살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너무 위험해요. 난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몇 가지 사건만 우리들에게 닥쳐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놓지 못한 사람들,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빼앗기는데. 제가 오늘도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 기자가 쓴 거였어요. 기자가 굉장히 건강한 기자예요. 좋은 기사를 가끔 잘 쓰는, 소위 말하는 가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체험하고 기사 쓰는, 그걸 뭐라 그러지? 체힐리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걸 체험하기로 했냐면, 유명인사들이 이렇게 나쁜 악플들 같은 거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거나 이러잖아요. 과연 이 악플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걸 체험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 하루 날을 잡아서. 기자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 쓴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날 하루를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플 100개를 읽기로 한 거예요. 악플 100개. 자기 기사에 달린 악플 100개.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악플 100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자기가 그 기사 말미에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딱 하루만. 여러분, 말 무섭습니다. 말 진짜 무섭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사용하면 그 말은 항상 창조력을 지니게 돼요. 여러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말뿐인데 말은 항상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선한 말은 선한 것들을, 나쁜 말은 나쁜 것들. 내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악플을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 하나씩 선풀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기사 잘 읽었어요. 선한 이야기든 선풀은 속삭임처럼 들리는데 악플은 천둥소리처럼 들린대. 그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주변에는 너 괜찮아, 너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속삭임처럼 들려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얘기 하는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도 예쁘게 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미안해 진호야, 너 허리에 뭐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럼 진호 밤에 가서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내가 저 허리가 이런가. 내가 아무리 진호한테 진호야 훌륭해, 내가 오면서 진호야 너 찬양할 때 진호는 어려운 찬양을 잘하거든요. 난 저렇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난 그거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 살아도 결국 집에 가면 남는 건 뭐예요? 내 허리가 이상한가? 천둥소리 같다는 천둥소리.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을 축복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삶이 여러분들 인생에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행복과 삶의 회복과 삶의 기쁨은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었는데 왜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죠? 이유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디모데처럼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되며 그 구원과 회복을 주변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의 삶,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티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하게 하라? 가르쳐 알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살아내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살아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고? 돈이 되고 비용이 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어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예요? 연소함. 나이가 어리니까 아저씨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아유 뭐 너만한 아들이 있어야 내 조카 같아. 이거 얘기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또 그것들이 극복되어지는 방법은 네가 나이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오직 말과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수준,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뿐이. 여러분, 말부터 바꾸세요. 말의 수준을 갖고, 말의 매너를 갖고, 말의 정서를 가지면 여러분 인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운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질적으로 약간 시크한 사람들,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본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와 영적 지도자의 자질로 나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이가 많다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라고 다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함도 아닙니다. 심지어 직분도 아닙니다. 바울은 한 가지, 누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이가 비록 나보다 2살, 3살이 어려도 선배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후배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누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은 참 본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참 본이 되는 거야. 말에 본이 돼. 행실에 본이 돼. 이런 본이 돼. 여러분, 본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로소 뭐로 인정합니까?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로 자신의 뭔가를 인정받으려는 것, 안 돼요. 직분, 직함, 이걸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누르려는 거. 여러분, 이제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존중하지만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짜 권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나의 존중하셔야 되고요. 선배 존중하셔야 되고요. 직분과 직함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이나 쓰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디서? 놀이터에서 6살, 8살 씻어갖고 싸울 때 마지막으로 하다 안 되면 쓰는 게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여러분, 그거 나오면 이미 그 싸움판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너 몇 살에 나오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본으로 삽니다. 본으로. 여러분, 본이 된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본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지. 저에겐 아들이 2이나 있잖아요. 딸에게 본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친구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지. 본이 되면 먼저 누구를 구원해요? 나를 구원하게 돼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본이 되어야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의 식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서서히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나쁜 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하게 하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 가운데 굉장히 거대한 관점의 변화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본이 되는 걸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저희가 원래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No! 예수님이 본이 아니라 누가 본이 되라고요? 너가 본이 되라.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 맞지만 위험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뭐가 밖에 없습니까? 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본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본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지키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지키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본만큼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 강력한 책임감들이, 무게감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너무 소홀하게 이 부분들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있었나? 알고는 있었죠. 하려고도 했었죠. 근데 이번엔 무게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소리를 좀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아니 뭐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점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점을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본이 되자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본이 되나? 내가 지금 본이 되나? 내 말이 지금 본이 되나? 내 행실이 본이 되나? 내 사랑이 본이 되나? 내 믿음이 본이 되나? 본이 되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예가 되어주는 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으로서 말과 행동을 가르치며 본으로서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며 정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냐, 전념, 전심전력, 계속 이라는 표현들을 본문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가볍게 산책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하고 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이 될 수 있고 그 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본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나쁜 본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 본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본받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본받는 싸움.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받음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20장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뭐하다? 본받아.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뭐하지 말 것이며 본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영성을 본받으면 인생을 본받게 됩니다.
좋은 본받음이 참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아서 본이 되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해? 본받아. 다 본이에요. 본 받으셨습니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전 이걸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의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까지 여러분 어떻게 본받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뭔가 비료를 주고 하는 그런 길러내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를 본받지 못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그냥 가능성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지 않으면 마귀를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본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본받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참된 신앙도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다 알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거. 그가 예수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그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길이 되는 사람. 나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본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볍게 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행실은 됐습니까? 말을 고치고.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고치고.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정절이 부족합니까? 정절에 대한 본이 되기를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오 주여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버거운데 누구를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생의 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틀어주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은 시간만 지낸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고 본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하기를 계속할 때 우리의 성숙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려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받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으로서의 내 모습의 최선인지, 아내로서의 최선인지, 자녀로서의 최선인지, 학생으로서의 최선인지, 목사로서의 최선인지, 섬김이로서의 최선인지, 내가 본일까? 나는 본일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을 넘어서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으면, 본이 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이, 그 믿음의 중점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